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압니다. 네, 제가 늘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강단 위에 서서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지만 요새는 제가 외부에서 설교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질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는데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네. 제 식구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제가 다 그냥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이라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제 그 교회 성도들, 식구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션 캠 주일로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늘 드리던 예배 공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에 또 그 감회도 새롭고 또 우리 예배 공간도 또 많이 이제 바뀌어서 여러분들 나름 각 전국에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또 개인의 사정과 여러 가지 또 이유에 의해서 가지 못하고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미션 캠의 그 참다운 의미를 멀리 가지 않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션 캠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새롭게 시작한 사역 중에 이 미션 캠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전에 나오셨던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은 미션 캠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뭔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전부터 이제 이 교회에 계속 이제 출석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새로 오신 이후에 미션 캠이라고 하는 걸 새로 시작하신다고 내용을 저희한테 이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도 너무 좋지만 이런 미션 캠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1박 2일 혹은 뭐 하루 정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또 다른 면들, 교회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렇게 나누면서 참여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으로서의 미션 캠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하는 것은 처음 목사님이 이 미션 캠의 그 정신이 뭔지를 저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장신대에서 선교학을 하기 때문에 이 미션, 선교와 관련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깊고 너무 의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 슬로건 그 정신이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미션 캠에 대한 메시지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가 이 미션 캠의 그 핵심 메시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미션 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영어로 원래 이렇게 미션 캠이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이렇게 목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미션은 영어로 선교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캠, CAM 이게 뭔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약자를 줄여넣어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캠이 뭔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보시죠. 캠은 뭐냐 하면 C하고 A하고 M자를 합치는 건데요. C자는 여기 나와 있는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영어의 C자를 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다음 거는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라 라고 하는 그 M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캠은 뭐냐 하면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게 C와 그 다음에 M, 메시지가 되라 하는 거에 중간은 end입니다. 그래서 end에 A자를 따서 CAM, 그래서 미션 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란 이 미션 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선교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메시지가 선교가 뭐길래 선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메시지, 이 미션 캠의 의미가 뭔지를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요? 선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이제 만들고 있는 이 선교 프로그램 미션 캠이 이제 선교인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자연스럽게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활동이 선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 나가서 특별히 멀리 바다를 건너서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계속 전도를 받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이면 선교지에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여러분이 도와서 이제 교회 건물도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 복음하는 이 일, 자, 이게 선교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옛날에는 이 선교지에 가는 것이 워낙 멀고 배를 타고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선교지에 도착을 해서 쉽게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보통 7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거기서 진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건강 체크업도 하고 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선교지에 가서 30년, 40년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등장하는 선교는 단기 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로 여러 선교지에서 이제 비행기가 가기가 쉽기 때문에 잠깐 갔다가 일주일 아니면 3일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고, 아,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이제 좀 더 대중화되어서 특별하게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단기 선교도 하고 장기 선교사도 보내고, 자, 이게 선교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보다 성경적인 선교의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선교를 왜 그런 선교의 개념을 쓰지를 않고 흔히 알고 있는 선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교를 쓰지 않고 선교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선교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쓰셨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미션 캠을 하는가, 오늘 저는 특별히 두 가지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첫 번째, 교회가 된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가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되는 것이 선교다라는 이 말 속에 먼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교회가 되는 것이 선교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구리 목양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교회로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말 그대로 보면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는 아주 쉬운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한다면 성도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장소, 예배당이 아니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서 그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 바로 이 에클레시아, 바로 성도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성도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군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많은 본문들이 있으나,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가 뭐길래,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인지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클레시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산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런데 이 돌이 뭘 하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이 살아있는 돌은 모여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보이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돌들이 다 모여서,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서 큰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어진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2장, 이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름다운 건축물의 기초에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직접 모퉁이 돌, 기초돌이 대신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그 돌이 다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건축물의 목적인데, 이 건축물의 아름다운 이 건축물 중심에는 우리는 돌로, 살아있는 돌로 건축물을 만드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2명, 3명 혹은 뭐 더 작은 숫자가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모였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에클레시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에클레시아,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션 캠의 경험을 통해서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도인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be the church라는 말을 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되라. 선교는 교회가 되라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먼저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되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른 교회가 되지 않고는 선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먼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올바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많은 것이 다 올바른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서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혹은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바른 에클레시가 된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미션 캠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참다운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다 함께, 다 연결되어서 함께, 그러니까 이 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시대적으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웅장한 교회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 우리는 다 같이 예외자 없이, 한 명도 예외자 없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돌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서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가 아프면 다른 쪽도 아파지는 것이고 다 연결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이 뭐냐 하면,
이기적 개교회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 중에 많은 병이 있지만 특별히 뭐냐면 내 교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뭐가 문제냐? 내 교회. 다른 교회가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고 내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교회, 구리 목양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참다운 교회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전 세계,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그리고 병든 교회, 아픈 교회, 잘못된 교회를 다 품고 전 세계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전 교회가 연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축물로서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우리 교회만 더 많은 사람이 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참교회가 아닌 거짓된 교회를 스스로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조롱받게 되는 그 이유의 근본 뿌리 속에는 내 교회가 잘 되는 것, 이기심,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이 지역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 잘 돼야 된다라는 좁은 생각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성경에 말하는 산돌로 건축물을 세우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교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션 캠의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아파하는 교회, 병든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힘이 없는 교회에 힘이 되어주고 전 세계에 있는 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바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Be the Church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이 건물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완전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 구별되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전혀 상관이 없고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웃 교회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가까운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 전체의 한국 교회 전체를 그냥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모욕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을 모으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션캠 지역으로 가는 거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못 가셨지만 다음번에는 이것뿐 아니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픈 교회, 슬픔이 있는 교회,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들을 바로잡고 북돋아주고 힘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도됨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는 대로 이 교회에 출석한 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그동안은 가족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 세월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제가 저희 남편이 목사인데 재작년 11월 달에 난데없이 나이 53세에 갑자기 간암 말기 선고를 받고 3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가 2월 달에 그러니까 1년하고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2017년 2월 달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 정말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암 환자가 갑자기 멀쩡한 장정이 갑자기 그렇게 순식간에
야, 생명이란 것이 이렇게 가치 없구나. 사는 것이 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참 많이 변했는데요. 아, 하나님의 생명을 쥐고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실 때는 너무나 쉽게 거둬갔구나 하는 걸 알고, 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에 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남편이 갑자기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고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저희 남편이 불과 53세에 하늘나라를 갔으니 저는 그보다 2살이 어리니 얼마나 젊은 나이에 세상에 이게 뭔 날벼락인가, 기가 막히고 정말 뭐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저희 남편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미국의 이민자의 개척교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소외자 중에 소외자, 모든 사람부터 버림받아서 정말 제대로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음식 한 번 먹으러 오는 그런, 진짜 인생으로 볼 땐 불쌍한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교회에 저희 남편은 주중에 트럭 운전사로 돈을 벌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렵게 교회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가, 젊은 교회의 가장 기둥이 되는 젊은 목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희 가정도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지만 교회 입장에서도 교인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중심이 되는 목사가 갑자기 없어지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친구 목사가 그 교회를 이어가게 부탁을 하고, 이제 저희들은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들었죠. 그건 뭐 제가 살아있나 죽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목회했던 교회 갔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그 교회 현장을 보니까 더 가슴 아파서 제가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회복하려면 슬픔의 현장을 제 자신이 자꾸 밀어넣으면 안 되니까 안 가고 싶었는데, 그 교회가 저도 물론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인들이 받은 상처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떨어지지가 발길이, 제 개인적 마음으로는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지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그 목회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보면 제 마음이 슬픈데, 차마 목사로서 차마 제가 고개를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서 남편 대신 나라도, 나도 목사인데 나라도 이 교회에 잠시, 제가 이제 8월 달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가 된다 하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건가를 제가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님 사모님이 혼자서 주일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게 보통 한 끼 먹는 게 중요해요, 이민교회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주일날 음식을 해갔어요. 반찬을 푸짐하게, 저는 음식을 해도 푸짐하게 합니다. 조금 하질 않아요. 그냥 퍼지게 먹도록 푸짐하게 해갖고 반찬을 해갔는데, 고기 볶아가고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상처받은 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나도 슬픈데 내가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성도들이 힘을 얻겠구나 하는 마음에 음식을 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해갖고 2월 달이 지나 3월 달부터였던 거예요. 3월 달이 지나는 3월 달 세 주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난데없이 부활절날, 4월 둘째 주 부활절날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죠.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설교할 컨디션은 아닌 거죠. 음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은 해가도 설교할 만큼 제가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아닌데 나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한다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시면 해야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는 설교가 업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장소든지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할 때는 제가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아무리 작은 교회든 상관하지 않고 그게 내게 주어진 업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가 여자고 사모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음식을 해서 고기를 대접하고, 워낙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라 불고기 파티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돈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일단 쓰고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기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설교를 부탁을 하니 제가 설교를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이제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 하면 3월 달에는 제가 TV를 보다가 해로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을 못 봤어요. 너무 제가 슬퍼서. 그거를 보면 제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TV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나보고 부활을, 소망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설교 준비를 이제 3월 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설교 준비가. 그래서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죽은 것과 같은 내 심정을 보면서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막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너무나 많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제가 드디어 했습니다. 그날 성도들은 울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요. 당당하게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울지 않고, 물론 제가 그 이후에 안 울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당당하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씩씩하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증거를 하고 간증을 했는데, 맨 앞에 있는 우리 여기 집사님처럼 맨 앞에 앉는 90 다 되신 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새로운 목사님의 어머님이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아들 목회 도와주려고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너 설교를 조마조마했대요. 저 여자 목사가 울면 어떡하나. 그런데 너무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의연하게 한 모습은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를 만났어요. 목사님 손을 탁 잡더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힘으로 이기는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저를 바닥에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안아서, 저를 품에 안아서 저를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이 이미지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목사님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당당했어요. 너무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힘이 아니었던 거지요. 저는 그날 설교와 음식 준비와 그 몇 개월간의 그 교회 성도들과 1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가 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저희들은 그 교회를 살렸어요.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교회가 힘을 얻는데, 그 큰 슬픔을 이겨내는데,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것은 뭐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 변화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교회가 되어 온 거예요. 저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목사로서 제 몫을 다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뿐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위로함으로, 제가 큰 슬픔을 당했는데 그 교인들이 저를 위로함으로 그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절망하는, 낙심하는 주의 종을 세우는 일을 사실은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선교는 무엇인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저 멀리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 프로그램을 돌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것도 선교지만 더 본질적으로 선교가 되는 것, 선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구리 한양대 병원에 제가 설교 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과 같이 갑니다. 그곳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늘 이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그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늘 슬퍼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힘을 내겠습니다. 뭘 할까요? 제가 뭘 도울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목사님이 저한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청했어요. 제가 이 교회의 협동모사로 뭘 도울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병원 설교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였지만.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들의 특송이 끝내주게 은혜롭습니다. 저는 그 특송하는 모습이 그냥 보기만 봐도 은혜가 넘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연로한 권사님들이 얼마나 몸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준비해서 앞에 나와서 한 줄로 쭉 서서 특송을 하는데 예쁜 옷을 입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옷을 입고 환우들을 향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은혜로운 특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매달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제가 말을 합니다. 진심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는 예배에서 예배만 드리면 돼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참다운 교회는 어려운 교회, 고난받는 교회, 슬픈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게 뭐든 찬송가로 봉사하든, 저같이 목사니까 설교자로 봉사, 저같이 부엌에서 음식 만든, 저는 작은 교회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뭐라도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be the church,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뭘로 이 교회들을 도울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참다운 교회가 될까? 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됨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미션 캠의 CAM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라와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 메시지가 되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메시지가 되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은 이제 9절부터 본문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5절에는 교회가 뭔가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면서 산돌이 건축물을 만드는 거다라고 한 다음에, 이번에는 9절에는 교회가 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인용해서 이 구약 전문가답게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인용해서 교회가 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이게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1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까지 도착을 하지요. 시내산에서 드디어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10계명을 받는, 그 시내산 10계명 받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인 사건인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군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군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재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에클레시아 되신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이런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게 쉽게 한번 풀어서 적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배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에클레시아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9절 후반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9절 후반부에 바로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목적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그것이 바로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교회가 됐느냐? 왜 우리가 성도가 됐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be the message, 전달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전달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선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선교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만 여러분의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교의 뜻은 저 멀리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선교의 원래 어원에 의한 뜻은 보냄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로서 선교적 존재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와 유사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중이 있는데 특별히 2절과 3절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로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가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만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메시지가 되고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고 아하 그리스도가 저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걸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수원에서도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메시지가 됐는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너무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이 참 훌륭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제가 1부부터 4부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7시 반 1부 예배부터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2층 아래층 꽤 큰 교회인데 꽉 차 있어요. 그리고 2부 3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계속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참 목회를 잘 하셔요.
그렇게 계속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바깥에 의자를 놓기 시작했고 복도에도 놓고 다른 교실에도 방에도 놓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 안에 못 1부, 2부, 3부, 4부를 예배를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제가 막 4부 때는 말이 꼬이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3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2번 찍거든요. 오전 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넣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전심전력합니다. 설교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진력이 다 빠져요. 근데 그걸 4부까지 목사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빽빽하게 들어있는 이 교인들에게 박해도 모두 다 이제 본당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못 들어오니까 이 어려움이 생기고 해서 드디어 교회에서 안 되겠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 못 들어서 드리는 예배의 숫자가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간 안 되겠다 해서 당회가 결의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합시다. 예배당 공간을 확장을 합시다. 그래서 그걸 결의를 하고 드디어 이거를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사에 대해서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나온 사이, 설계도를 나온다면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정도 그때 들어갔냐고 물어봤더니 1억 5천이 들어갔대요. 벌써. 자, 그 단계에 성도들 중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당 지을 때입니까? 사람들이 더 오게, 교회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더 오게 하는 그런 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들 중심으로 반대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그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장로님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장로님,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취소합시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취소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반발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 대표 아닙니까? 우리를 장로로 뽑았으면 우리가 대표로 모여서 의논을 하고 결정했으면 따라와 줘야지. 이래갖고 일이 되겠습니까? 하극상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없었던 걸로 만들었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장로님들이 그걸 그래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개 사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게 해서 결국에는 예배당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부터 장로님들이 공개 사과하고 이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다 생각을 했는데 더 놀란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교회에서 이게 수용이 불가능해요.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이거를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이번에 내린 결정이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의견을 올렸답니다. 당회가 결정하지 않고 당회가 교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이 마지막에 당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정반대로 결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됐는데 무엇을 짓기로 결정했냐면 봉사관을 짓기로 결정한 거예요. 갔더니 그 옆에 건물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요새는 건축할 때가 아닌데 아무래도 반대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건축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 안 한대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관을 만들어서 결혼식장에만 지역사회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쓸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 얘기를 제안을 했더니 재직회나 이런 데서 얘기했더니 그 반대했던 집사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은 일이라.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명도 반대가 없이 교회 건축이 이루어져서 봉사관이 짓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너무나 상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인들이 점점 더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신학과 철학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뭐 점점 더 예배당이 불편하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봉사관을 짓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Be the message. 세상에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메신저, 그 편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션 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션 캠은 Be the church, be the message. 선교가 뭔가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션 캠은 하루, 1박 2일 혹은 하루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픈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함께 짐을 나누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전 한국 교회의 시골의 미개척 미자리 교회 이런 아파하는 교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 짐이 무거워하는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미션 캠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조금씩은 다른 모양으로, 조금씩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삼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함께 축하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바로 그 하나됨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션 캠의 정신입니다. 둘째로 미션 캠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Be the message, 바로 그 핵심 메시지가 미션 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바로 그 거룩한 무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미션 캠의 진정한 메시지를 바로 회복하고 이 미션 캠이 온 몸으로 한 번에 끝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주일 내내 혹은 다른 교회의 영역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병원을 섬겨야 되겠다, 나는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내가 메시지구나, 내가 삶으로 존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구리 목양교회가 그 중요한 일에 귀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정말 연합함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